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고 공고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하고 거부하시기도 하며 우리 주위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들으면 내가 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허용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18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17장 34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 앞에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고, 이 비유 맨 마지막 8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의 앞과 뒤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종말 이야기 사이에 이 비유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내신 이유가 바로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개인적인 상황에 직접 적용하면 말씀과는 동떨어진 적용이 나오게 되고, 그것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말씀에 보니까 끈질기게 과부가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더라. 그러면 나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많은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바로 시켜버리면 만일에 안 되는 경우에 해도 안 되더라.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냐? 에이, 기도 안 해. 라는 식으로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끈질기게 기도하면 모든 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죠.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큰 돌과 같은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정성에 감복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서 있고 그것을 진행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굳게 믿고 있는 바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동떨어진 것을 우리가 끈질기게 구한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끈질기게 구해서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이 얼마나 되겠고 돈 없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는 로또 1장을 샀지만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2장을 사겠사오니 2배로 당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한 10년 기도하면 될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초점으로 맞출 게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말세의 때와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것을 합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에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그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비유는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호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재림에 관한 간단한 가르침이 있은 직후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날 날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쭉 이어오시다가 마지막 34절에서 죽음과 부패하는 시체가 있는 광경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는 말씀과 함께 비유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장이 나누어져 있고 절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거를 잘라서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셔야 될 게 장절이 나누어진 것은 1500년대 그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이 쓰였을 때는 장절이 구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보기보다는 쭉 이어서 보는 게 좋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온 세상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느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악한 시대를 홀로 외롭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비유이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소리를 들어주셨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법정이 두 종류가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와 같은 종교 법정이 있는가 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세운 법정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세운 법정의 재판장들은 식민지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나 공정한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로마의 이익과 또 자신의 지위와 돈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경멸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재판장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불의한 재판장, 즉 로마에서 임명한 재판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사람의 필요와 정의를 세우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못 박아놓고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가난한 과부죠. 이 여인이 의지할 곳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저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처지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불의한 재판장에게까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이 여인의 처지가 안쓰러운 건 당시 문화에서 법정과 관련된 일은 모두 누가 하고 있냐면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남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여자든 옆에 남자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남자 친척 하나도 없는 그냥 홀로 동떨어진 처지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과부를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율법에 과부의 송사는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엄하게 경고하시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는 반드시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재판장들은 그들의 송사를 해결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매우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인에게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 동안 지속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판장이 마음을 바꾸는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어서 바꾼 게 아니고, 내가 너무했다, 이래서 바꾼 게 절대로 아니고, 저 과부가 한 말이 맞구나, 내가 이번에는 좀 좋은 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이제 재판장 입장에서 이 여자가 계속 나에게 와가지고 성가시고 귀찮게 이야기를 하니 혼자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4절 5절이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시했는데 늘 찾아와서 나를 성가시게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저 여인의 탄원을 들어줘서 더 이상 내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던 재판장은 과부를 조용히 시켜서 성가신 일을 없애려고 탄원을 들어준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비유를 보고 적용하는 건 중요합니다. 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과 다르면 위험한 것이죠. 본문은 1절에 나와 있다시피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앞까지 무서운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주의 재림은 죽음과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여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계시록에 나와 있다시피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묘사된 독수리가 모여있는 주검이 가득한 상태와 같죠. 오늘 본문이 17장에서 18장으로 바뀌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있을 때 본문의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보자면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특히 세상이 점차 더욱 악해져 멸망으로 달려가는 때에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며 고난 중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구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거스르는 법이죠. 건강이 안 좋아지니 건강을 달라고 하고 우리 아이 공부를 못하니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형제를 쉼없이 미워하고 있으니 사랑하게 좀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솟아나오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기도, 죄의 욕망을 거스르는 기도, 나를 돌아보고 살피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가,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은 없는가 하며 점검하는 것 또한 기도인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의 뜻을 구한다면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더 완악하고 포악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 주의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언제라도 돌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는 밝히시지 않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2000년이 더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직장을 잃고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동 국가뿐 아니라 터키나 가까운 필리핀과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한 실제로 죽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졌으면 많아지지 줄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즉 모든 경우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사악하고 부패한 재판장이 끈질긴 탄원에 못 이겨 가난한 과부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었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그렇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너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날이 어서 와서 저 맨날 나 괴롭히는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하는 이런 못된 생각이 간혹 올라오지만 어서 오셔서 정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사람들을 좀 손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자꾸만 그때를 늦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개인적으로야 어떻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실지는 모르나 적어도 본문에 나온 끈질긴 기도의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도하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보시려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끈기 있게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평안함보다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며 호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재림을 고대하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충실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뿐 아니라 온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해야 우리 마음 안에서 허탄한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자신들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라고 하며 돌아보게 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과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주께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살고 그것만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은 주님이 주신 믿음과 거리가 먼 것이죠. 참된 신자들은 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간구가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심을 지켜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들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